찬송가 30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려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깊은 감동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어진 삶과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기치 않은 병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견디는 사람이나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며 예수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새롭게 읽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단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정말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번화했던 대도시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대와 박해가 너무 거세지자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곳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 한편에 큰 미안함과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몸을 피신하고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피신해 나와서 거처를 옮기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을 때에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칭찬 일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던 와중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도착해서 전해준 소식에 안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것에 안도한 나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미처 다 알려주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그 교회가 믿음도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재림이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우리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자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교정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낸 1차 편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의 문제점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도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갈 것을 전했던 반면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자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좀 더 강하고 엄격한 말투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면 후서가 좀 더 엄격하고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무리 매서운 말투로 혼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진리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교회를 자랑하고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 교회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이 교회가 이토록 자랑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라고 감사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를 가나 칭찬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어디를 가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모습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라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휘페라 아욱사노. 여기서 아욱사노는 성장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욱사노. 그렇다면 휘페라는 무엇일까요? 이 휘페라는 초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때문에 휘페라 아욱사노 이렇게 합치게 되면요, 초월적인 성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극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기와 때가 이르러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쭉쭉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아마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1 때 키가 얼마였냐면 150이었습니다. 그리고 중2 때는요 1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3 때는요 170이 되었고요. 고1 때가 되니까 180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무려 30cm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무릎에는요 1년에 10cm씩 컸던 그 성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키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살이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나이테처럼 그렇게 줄이 4개가 쭉쭉쭉쭉 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성장을 했을 때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급성장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은요, 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쭉쭉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요, 날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성장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 일색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넘치다 했을 때 이 넘치다라는 표현은요, 플레온나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넘쳐서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가정에 이사 신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할 신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줌으로 전화로 신방하면서 신앙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아주 오랜만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는 저희들도 또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도 정말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정에서 차린 집밥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음식을 잘 남기지 않고 다 먹는데요. 그날따라 제 위가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던지 차려진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사랑이 넘치다 못해 흘러가 온 땅을 적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수유제일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붙잡은 인내와 소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 교회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었고 그 모든 시간을 기반으로 넘치는 믿음과 사랑의 진수를 보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수유제일교회를 자랑하시고 어디를 가나 수유제일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요제일교회를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감사로 인내로 소망으로 살아가며 믿음이 급성장하고 넘쳐나 풍성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고 하나님의 칭찬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